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가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신즉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어느 끝을 위해 백을 모르면서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나가는 자의 권력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 자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또 지혜로운 자나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리석음 또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케도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이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소행이 선행을 하는 자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다라면 내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해서 가증한 일을 하지만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다. 악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선을 행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폈어요. 살폈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 새벽에 찬송을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참 신기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리석은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 교회는 나오지만 와서 예배는 한다라고 하지만은 삶의 예배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6절의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강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함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어 가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은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속하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역시 나도 그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이라는 것이 범사,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 순간순간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자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다. 부르짖는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나 나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벙어리들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사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루 시작부터 기도하고 하루 끝날 때 기도로 끝내고 모든 매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악한 자의 계교에서 건져주시기를,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죄를 짓지 않기를 등등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제 무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시편 79편 6절의 말씀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을 주의 진노로 쏟으소서. 주를 모르고 주를 찾지 않는 열방은 주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스바냐 1장 6절에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 중에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르짖지 않지만은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이제 묵묵히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다면 굉장히 불행입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께서 우리 뒤에서 방패가 되어줘야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것, 이 피난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피난처가 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환난 풍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피난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다.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 되심으로 환난 중에 큰 힘이 된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요 도움이 되는 것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자체가 인생을 얼마나 시름 놓고 살겠냐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는 모습 보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 보면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방토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한족들을 보게 되면 한족들이 종교성이 엄청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다. 그러게 되면 네 바퀴에다가 빨간 댕기를 매놓고 또 이제 거울에다 빨간 댕기 매놓고 그리고 뭐 새 차를 가지고 고사도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불안해 그래요. 또 결혼식을 한다. 그 잔칫날에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참 누가 그런 발상을 냈는지 빨간 종이를 가지고 하수도도 구멍구멍마다 돌아다녀 다 막아버리고 그 구멍에서 애곤이 나오는지 귀신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귀신이라는 그 귀신이 그 벌건 종이 덮어놨대서 못 나온다면 그게 왜 귀신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벌건 조이를 덮어가지고 귀신이 애곤을 막는다면 그게 귀신이 아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명절 때는 귀신을 쫓는다고 이제 포축을 터뜨리는데 만약에 그 포축 소리에 귀신이 놀라서 도망을 친다면 그게 귀신이 아니죠. 그런 곳에서 귀신이 꼼짝 못한다면 그런 귀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귀신이라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봅니다. 사람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 권력자들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 앞에서 우쭐렁거리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쭐렁거려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나 우쭐렁거리지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강한 자입니까? 그게 힘이 있는 자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적다? 많아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버리고 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가 뭔데 그리고 지가 알면 어느마야 아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웃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느 만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그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무식이라는 거예요. 무식.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